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이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시골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살면서 타향살이라고 하는 서름을 견뎌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계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고, 또 어릴 적에 그 해맑은 그런 추억들이 담겨있는 그런 그리운 곳으로 고향은 늘 이미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가 참 많았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대부분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또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이 눈에 보이네. 이런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참 많았죠. 지금은 태어난 곳에서 정착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곳으로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은,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가슴 뛰거나 설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남쪽 끝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저 북한 한계선인 그 38선 주변에 고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우리 주중교회 한 가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옛날에는 대부분이 태어난 곳에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결별한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것, 얼마나 외로움이 많고 또 힘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이 조국을 떠나서, 나의 조국을 떠나서 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을 때는 더더욱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1세들은 거의가 다 외롭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또 실제로 육체적인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야 됐습니다. 낯선 문화와 충돌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씨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견뎌내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민보다 더 큰 건 무엇인가? 나라가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그 신분이 노예로 전락됩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주전 605년, BC 605년이죠. 아주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이 전쟁은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그리고 새롭게 이제 부상되고 있는 강대국인 바벨론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래서 이게 대전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근동의 주도권이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가장 최강국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죠. 이때 유다는 주를 잘못 섭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주를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한 애굽과 함께했고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를 섰던 것입니다. 망하는 줄이었습니다. 이런 친애굽 정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빌미를 주었고,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의 아주 귀한 도구들, 성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왕족들이나 아니면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브레인 게인이라고 하죠. 이제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을 유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것, 또 아니면 뭐 글로벌 인재 유치, 이런 정책을 힘의 논리로 의해서 이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때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인재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소년 시절에 이렇게 낯선 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고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낯선 문화와 학문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에서 데려온 이 인재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개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자가 붙은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 다니엘인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이 심판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개명한 것만 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서 벨이 나의 심판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섬겼던 하나님, 어려서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 끌려가서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여기에서 내 믿음을 지켜 나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과 실천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자칫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쉽게 동화되고 세상에 휩쓸려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피폐화되게 됩니다. 이런 과거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 청년들은 군대 가봐야 알고, 교회 또 우리 여자 청년들은 시집 가봐야 한다. 그 말이 뭐냐면, 군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군대 가서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혼해서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 직장 때문에 또는 학교 때문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20살 때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훗날에 고향교회에서 믿음을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한 것이 나에게는 불행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불신앙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니엘이 자기가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하고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됩니다마는 또 악한 왕이죠. 결국 이 메대라고 하는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다리오가 정복을 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통치 체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나라를 120도로 나눠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모든 고관들이 총리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된 인물이 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 낯선 곳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앞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이때쯤 됐을 때는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왕들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라도 바뀌고 그런 동안을 살았으니 이제 노년이 되세요. 근데 이 나이가 지긋한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롭고 명석하고 누가 보아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120명의 고관들보다도 다른 총리보다도 더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다 누군가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고 하면 그 시기가 있고 질투가 생깁니다. 고관들 가운데 시기가 발동한 사람들이 총리들과 함께 해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 성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도 진실합니다. 그는 어떤 부패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제 총리로 검증을 받기 위해서 그를 모든 걸 다 탈탈 털었는데 아무 허물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이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복 주셨습니다. 저 애굽에 끌려가 종살이 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고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흠을 잡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총리로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출세보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시기로 가득 찬 고관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의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합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금령으로 선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법률을 모든 총리와 또 지사들과 총독과 법관, 관원들이 다 논의해서 만든 것이라고 왕을 속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다 모여서 한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이 법령이 선포된 후에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누구에든지 아니면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그에게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3일만 해도 되겠고 일주일만 해도 열흘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한 달 동안을 이 기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혹시 잠깐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어떤 일을 반복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 열흘을 쉬고 한 달을 쉬면 한 달을 멈추고 쉬면 1년도 쉴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영적인 병이 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을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통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위로와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 모략꾼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속여 금령을 내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속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것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맞은 그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모략꾼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에게 처형을 빨리 할 것을 촉구합니다. 왕이 어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법령을 선포했으니 이것은 결코 바꿀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다니엘을 신임했던 다리오 왕의 마음이 변할까 계속 빨리 처형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법령은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봐 왔습니다. 언제나 신실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신실한지를 아는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사자굴을 돌로 막고 봉인해 버렸습니다. 다리오는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법대로 처형했지만 그렇게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소중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밤새 어느 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평소에 즐기던 오락도 다 멈췄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나를 세우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가 급히 달려간 곳이 사자굴이었습니다. 굴을 막아놓았던 돌을 치우고 사자들을 가둬놓은 그 굴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다리오의 이 외침은 비웃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외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아놓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암송 성구가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3절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이유를 바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 이유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타협하라고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자굴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뜻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결단이 서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사자굴 속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